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4과 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네, 예수님이 오병의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것을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승천하시지 않고 40일이라는 충분한 날수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앞에 서서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처음 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갈릴리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얘기합니다. 뭘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오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 그분이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컴백을 하시는데 홀로 능하신 자로 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렇게 화려하게 컴백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있을 그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예비하신 처소로 영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면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인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분명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거죠.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듯이 여러분이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 열어다오 그러신다는 거죠.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산 너의 구세주인데 나를 너의 왕으로 받아줄래 하고 예수님이 녹화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그 믿지 아니한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은 결과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이 왔듯이 우리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못 들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는데 못 들은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얼른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문을 열어주시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왕인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문을 열어놓은 곳이라서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퀄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는 뭘 말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다가 돌이켜서 예수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이 이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을 믿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아셔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주여 주여 하는지 믿지 않고 그냥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해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때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가슴으로 아는 온전한 지식이 될 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또 17절로 22절에서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이 회심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살기가 등등한가? 스데반이 며칠 전에 이 사울과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사울 마음에 금이 간 거예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고 있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거짓으로 부활을 유포한다 그렇게 믿었는데 스데반이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그렇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얘기를 할 때 사울의 마음에 그 바위덩이와 같은 마음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확실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일을 하려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비추는지라. 갑자기
성령의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까지 들렸어요. 성령님이 때에 따라서는 빛으로 혹은 이렇게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개인적인 체험이지 단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 성령의 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치면서 이렇게 눈이 잠시 시력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이단을 괴수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뒀는데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이유가 회개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것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예.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얼굴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반신반의하던 그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 어느 정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마음속에 마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른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면서 깜짝 놀라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네.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의심할수록 더 강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언제 얻게 되며 얼마만큼 확실한 것일까요? 언제 얻게 되는가? 먼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영생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그 노선이 달라져요. 응?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은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얻은 영생은 도중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도중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지옥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유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만유보다 크신 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여러분들을 도중에 주님이 놓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 전에 그 클리프 행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근육질의 남자 주인공이 영화 초반부터 그 어떤 여인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끌어올려서 건져주겠지. 근데 우리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손에 쥐가 났는지 아니면 땀이 났는지 그 여인을 떨어뜨리죠. 천길랑 떨어지로.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많이보다 큰 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도중에 여러분의 구원이 사라질까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령은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더더구나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받는데 믿음 말고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될까요?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포함이 된다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데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가 포함이 됐다면 찬송가 가사도 바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거를 주 은혜도 놀랍고 내 은혜도 놀라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약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자꾸 발목이 잡히잖아요. 거봐, 응? 행위가 있어야 된다잖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대.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혼란스럽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뭘 물었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주의 뜻대로 행함이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게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 때문에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 참 여러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100% 완전하게 직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민스러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문제를.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예수님이 네 율법이라는 숙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 너는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 너의 주인으로, 너의 왕으로, 너의 그리스도로, 너의 메시아로 받아들여.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고 그냥 우리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라 이거 한 가지 요구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최고의 선행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생명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상으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상으로. 영생이라는 선행상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선행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행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라니까요. 화해자로 보낸 예수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단 한 가지 계명을 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계명 하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류 중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을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밖에 없어요. 예수를 끝까지 화해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만 지옥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그러면 여러분 행위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의 건축자로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집을 질 때 이 주초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초를 엉망으로 해놓으면 홍수 한번 나면은 그 집이 이렇게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한 것 같은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이 정도로 믿어서 안 되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은 신앙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신앙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는 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대로 부지런히 사랑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사랑을 행한 사람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 같고, 예수는 영접했지만 사랑과 관계없이 주님을 욕되게 하면서 이렇게 사랑 없는 삶을 산 사람은 마치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거죠. 그런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은 얼만큼 공을 들여서 신앙의 집을 건축했는가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마치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신앙의 집을 건축했는데 누가 과연 공을 들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가지면서 이렇게 집을 건축했는가 불로 시험해 보겠다 이거죠. 만약에 불을 붙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리겠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얼만큼 집을 공들여 졌는지 시험하는데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은 상 받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거봐 해를 받는다고 그랬지. 응?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지옥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 뒤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셨어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사랑의 행위가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구원이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 화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저는 봤어요. 옛날 그 송파 어린이집에 불났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이를 1년 후에 인터뷰해가지고 한번 그 TV에서 방영해 준 적이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학교 갈 때도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도 데리고 오고 하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파충류가 뭐야? 왜? 했더니 오빠 언니들이 나보고 파충류 같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건 이렇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화상을 입으면 키가 크고 뼈가 늘어날 때 이 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상 입지 않는 세포를 이식을 해가지고 자기 살을 떼다가 다시 붙일 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아요. 행위가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유는 이 기초 되시는 주초 공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는 구원 자체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구원 받고 못 받고 이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냐, 여기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갖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아셨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맞습니다. 응?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아요.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러나 사랑의 행위가 적고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구원은 받아요. 크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자세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배웠을 때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되는데 성령님이 인을 쳐줄 때 이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완전한 지식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알았지만 이게 완전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인을 쳐줘야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걸 믿게 해줄 때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믿어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오죠. 흔들려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면 확신을 줍니다. 넘치는 확신. 누구처럼? 사울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즉시 나가 증거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줘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따르던 무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명령하고 가셨는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먼 긴 이별을 하면서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이 얘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성령 받으라 한 것은 그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고 진흙덩이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인간 모양의 코에 하나님의 생긴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됐는데 이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덩어리라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또 산 영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예수를 믿게 해주기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엇이 말씀 위에 성령이. 아셨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복음을 들었지만 확실히 못 믿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와서 인을 쳐주니까 사울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매요. 권능이라는 건 확신이 생겨 넘치는 확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응?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어지고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넘치는 확신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확실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응?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를 이면적으로 믿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바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저절로 아버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확실한 증인이 될 때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정복할 수 있지. 본인이 확실히 본 바요 들은 바가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 역사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 당시에 예수 부활 얘기하면 잡혀갈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합창하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내가 본 바여 들은 바여 만진 바라며 예수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좀 주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울고 그냥 좀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너무나 그 구원의 감격이 커서 약간 좀 광신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성령은 꼭 받으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것이며 누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예, 성령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성령에 대해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구약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그 성령이 기분 나쁘면 떠났어요. 죄를 지면 떠났습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또 그 성령은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않고 한 번 임하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속에 내주합니다. 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신약과 구약의 그 성령의 역사가 틀리다. 저는 이 이상근 목사님이 주의한 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근데 참 성령이 어떤 것인가 그 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 받으면 어떤가? 행복하죠. 제가 성령 받고 처음에 느낀 감정이 이게 행복이구나.
전 그전에는 행복이 뭔지, 행복이란 걸 몰랐어요, 저는. 제가 특별히 불행한 가정에 성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 받을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온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고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일생의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십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쁘게 한량 없죠.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도중에 파손되거나 파괴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성령 받으면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 성령이 나를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니라 완전한 사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죄하고 관계 없어지고 지옥하고 완전히 멀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얻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성령을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는데 죄 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 세상이 주는 행복은 여러분 무대 위에서 연예인들이 갈채를 받을 때 행복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고독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짧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행복은 길고 순간 하나님한테 자백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어긋났을 때 잠시 슬프고 다시 기뻐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성령이 주는 행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임할 때까지.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주시죠. 약속하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약속한 게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겠구나 하고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받을 때까지. 제가 그런 적 있습니다. 어떤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명절이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서 장소는 천안으로 정하고 천안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차가 평소에 한 1시간 한 20분 걸리는 차가 7시간 걸려가지고 그 장소에 제가 7시간 후에 가서 가봤더니 그 친구가 기다렸어요. 저를 7시간 동안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가면서.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됐죠. 기다린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기다리면 분명히 올 것이다. 죽지 않으면 나타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저를 기다렸겠죠.
여러분 약속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다. 그럼 저는 그 장소에 못 갔겠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겠자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며 기다릴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을 열흘 만에 받았거든요. 열흘 동안 뭐 했겠는가? 뭐 쎄쎄쎄하고 놀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저들이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내 심령 가운데 방문하겠다는데 얼마나 이 마음 안을 청소했겠습니까? 보는 것도 구별했을 테고요. 말하는 것도 구별했겠고 듣는 것도 구별했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겠다는데 여러분 볼 거 다 보고 나쁜 거 다 듣고 나쁜 말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성령님이 과연 그 심령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언행심사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식에게도 부모가 악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이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거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꼭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의 대회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사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성령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안 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 믿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주어진 것이죠. 기본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주셨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받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여 소리도 못 내는 사람이고 일기장에다 겨우 이렇게 기도를 쓸 정도였는데도 저한테 5일 만에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함 나는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만날 거야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 주신 게 사실이면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폭풍 같은 성령으로 만나 주시더란 말이죠. 놀라운 역사. 제가 꼴통입니다. 꼴통.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요. 못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못 믿고 어떤 말도 못 믿고 그런 꼴통이 성령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됐다는 얘기에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꼴통을 변화시킨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그러니까 꼴통 같은 제가 여간해서 믿겠습니까? 꼴통이라. 하나님이 감각할 수 있게끔 저한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변화된 거죠. 성령은 바람 같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람이 폭풍 같은 바람도 있고 아주 비단결 같은 바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솜털로라도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 하나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안 얻어봤지만 물론 저는 이 세계에 그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 부자가 부럽지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존경할 따름이지. 저도 그분 못지않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 뭐 어떤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주시겠지. 받을 때까지 여러분 경건한 언행심사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들을 만큼 반드시 주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기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언행심사를 가지고 그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저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같은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서 기필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삶을 얻고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